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27절에 이스라엘 대신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대신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종인이와 종윤이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아이들 이름 불러주면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이 땅을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원리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고 또 이 땅도 잘 되고 무슨 도둑놈 신보가 천당만 가면 족하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까지 기복주의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둑놈 신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복 주시고 죽음 넘어 천당 가는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도끼를 한꺼번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천국 가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중생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다음 이제 무슨 복을 받아야 돼? 이 땅에 대한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복음이 들어오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마다 복음이라는 진리 안에서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는 건 똑같은데 이단이 아닌다면은 천당 갈린 진리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는 똑같은데 이 진리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대해서 교훈하는 것들이 빛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빛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생을 복을 받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따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강조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가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속되게 말한다면 궁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뭐하고 맞아야 되겠습니까? 궁합이 맞아. 그 교회에 주시는 부르심하고 내 꿈하고 궁합이 맞아야 되고 그 교회가 나가는 방향하고 내가 내 인생에서 받아야 될 복하고 궁합이 맞아야 돼.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대단히 시달리는 분이신데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강조하고 또 기도 세게 하고 악한 영을 축사해주는 그런 교회가 그분에게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고 그렇게 회복이 되면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보내실지 몰라요. 왜? 인생에 이끌어 가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궁합이 그렇게 맞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 사역을 해주고 영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영의 원리를 알게 되는 가르쳐주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이런 세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세계에서 가만히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 궁금했던 것이 하나씩 풀려요. 우리 가정은 대대로 음란이 막 있어서 할아버지가 음란하고 그리고 그 윗대도 뭐 처벌 세슬 뒀고 뭐 그래가 집안이 좀 남봉꾼 기질이 있는 집안이다 합시다. 그런데 그게 우리 가정이 흘러가면은 우리 내 자녀도 뭐 됩니까? 이 가정 깨지고 뭐 그러든 원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서 내 대해서 끊어야겠구나. 끊어야겠구나 생각합니다. 그 끊으려 할 때 역사하는 영은 뭡니까? 음란의 영이에요. 그래서 음란의 영을 작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원리가 깨달아집니다. 음란의 영을 깨뜨리면
가정에 행복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전문 그런 사역자를 불러서 막 집회를 막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가끔씩 가르치죠. 가난의 영이 있어요. 무슨 영이 있다고요? 가난의 영이 있어요.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고사님 어떻게 될까요? 내하고 9년을 살았잖아. 빙고. 가난의 영이 없으면 가난합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하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하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놈의 가난에만 때려잡으면 우리 가정에 뭐가 오겠네? 무슨 복? 재정의 축복이 오겠네. 음란의 영을 때려잡으면 관계의 축복이 와요. 무슨 축복? 관계, 가정 안의 행복이라고 하는 복이 옵니다. 가난의 영을 때려잡으면 물질 축복이 오게 되죠. 비밀을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몸이 아픕니다. 질병의 영이 나옵시다. 그 질병의 영을 때려잡으면 뭐가 옵니까? 건강이잖아요. 보세요. 관계, 행복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9988 234. 요거 세 가지로 그러시면 9988 234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9988 234. 이가 튼튼. 사과를 악 씹어 먹어도 되는. 털리 다 버리고. 그런데 그런 기대를 치유사역을 하는 교회,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하는 교회, 그런 교회 성도들은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후가시를 넣어요. 그런 부흥사님을 불러서 치유사역도 하고 성령의 역사도 풀어주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터치를 받습니다. 방언도 받습니다. 악한 영이 자기한테 떠나가는 것도 경험합니다. 기침, 가래, 막 휴지를 돗대기로 사놓고 막 쓰세요. 저쪽 창고에 휴지 꽉 재놨어요. 떨어지면 얼른 갖다 사놓으세요. 얼마 안 합니다. 휴지 쓰시고 진짜 막 되게 많이 엄청나게 올라올 때 있습니다. 심지어 배송 밑에 똥물 올라오듯이 막 그래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휴지가 아주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바게스나 같은지 그러니까 비닐봉투에 갖다 놓고 막 토해셔야 돼. 영을 뽑아내는 때라고요. 그런데 그런 영의 세계를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가면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를 불어서 이 땅을 바꾸려 한다. 인생 팔자를 바꾸려고 해요. 영의 세계를 풀어서 인생 팔자를 바꾸려고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심성 안에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요게 잘 안 되는 거야. 영의 세계를 풀어서 인생 팔자를 바꾸려 하는데 그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1년, 2년, 3년, 4년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 되면 낙심해서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심지어 그런 사역하는 교회를 떠나 또 그렇게 목사님 흙가시 넣고 뻥치고 말이야 하면서 목회자를 이제 아주 그런 목사님을 아주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흘러가게 돼요. 근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의 세계를 풀어서 눈에 보이는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소망의 길을 축복합니다. 근데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을 풀어서 영을 풀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맞물려 있어요. 영의 세계를 풀어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팔자를 고칠 수도 있고 거꾸로
눈에 보이는 여기서 풀어서 영의 세계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쪽에서 시작하든지 이쪽에서 시작하든지 이래 맞물려서 같이 풀려야 돼. 그래야 예수를 믿어서 중생해서 천국도 가고,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얻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안 가는 사람은 기도 사역 해준 것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 누구한테 기도를 받았다, 넌 조영기 목사님 밑에 기도를 몇 판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고, 기도 사역을 해드리는 거는 물을 한 바가지를 여러분의 영혼의 호수다 이래 부어주는 것 같아요. 부어주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이미 펌프가 있다고. 특별히 영혼의 펌프가 있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없어도 받은 조그마한 이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 여러분 영혼 속에서 확 뻗쳐오르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것은 넘치게 주셔요. 그분이 주시는 것은,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저는 그냥 그분이 하시는 일에 그냥 조수 역할을 하는 거고, 진짜는 살아계신 그분이 이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면 넘치게 주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사역을 해드리고 영을 축사도 해드리고 기름 부음도 해드리고 하는 거는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는 것과 같아요. 마중물 부어주면 펌퍼질 하면 솟아오른다, 안 솟아오른다? 솟아오르지요. 솟아오르는데 맑은 물이 확 솟아오릅니다. 솟아올라서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인격도 바꾸시고 삶도 바꾸시고 성품도 바꾸시고 연계도 바꾸시고 눈에 보이는 세계도 바꾸시면서 짝이 맞게 하셔가지고 보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쪽만 의지해서 이걸 바꾸려 하니까 시간이 지나도 가서 교회 안에서 더러 복 받는 사람 나타납니다. 왜? 목사가 늘 이 사역만 하는 건 아니거든. 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것도 있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면서 이렇게 어우러져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 집사님은 복을 받아서 그런데 나는 목사님은 저 집사님만 사랑하고 별로 있을까요? 나한테. 여러분 웃기는 짬뽕이시죠? 그리고 원리를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원리를 따라가세요. 원리를 따라가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함께 풀어지면서 이 땅에 여러분의 삶에 인생 발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 치유사에 가는 교회에서 더 큰 시험에 들어요. 더 큰 시험에 들고 그런 사회 가는 교회에서 그런 사회 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또 받은 은사가 다 달라서 강단 사역에 약하신 분도 있어요. 강단 사역은 약하고 이것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 또 있고 그래서 사역의 균형이 안 잡혀서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데 이거 때문에 축복도 못 받고 너무 됐다 하는데 나는 그렇고 시기 질투 막 일어나고 하면요 괜히 마음 상해가지고 또 위축되고 그래서 이제 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 성광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세계를 푸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잘 심고 잘 거둡시다. 인생을 잘 심고 잘 거두는 거예요. 잘 거두면 또 잘 거둔 것에서 또 뭐하고 또 심고, 씨와 종자를 구분해서 또 심고 또 거두고, 예, 이거요. 그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면 이게 심고 거둠의 원리가 거둘 때, 심을 때와 거둘 때의 텀이 있잖아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 때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래서 잘 심고 인내해서 꾹 믿어보여 가면서 잘 거둘 때 거두고 거둔 것을 가지고 또 뭐하고 심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의 세계에서는 영적 세계에서 오는 원수의 방해나 사단의 공격이나 이런 걸 막아쳐내고 음란의 영이 우리가 역사하는 것을 잘라내버리고, 예? 질병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끊어내고 가정 안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서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끊어내고. 여러분, 가난의 영을 끊는다고 맨날 여기 기도하면서 깨알맞아요. 그 가난의 영은 영들은 따라합시다. 영들은 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란의 영은 내 안에 음란한 기질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내 음란한 기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영을 쫓는 거지. 예? 그거를 목사 손에, 축사자들의 손에 우리 가정에 대대로 뭐 거시기 한데 고백하는 건 고마운데, 그런데 그것 좀 쫓아내 주세요. 예. 견적이 안 나옵니다. 뭔 말 이해가 됩니까? 우리 가정은 대대로 가난한데 가난의 영을 쫓아내 주세요. 예. 가난의 영을 쫓아내는 죽기사역 견적이 안 나옵니다. 내가 내 인격 안에, 성품 안에 게으른 거, 하나님 앞에 안 심는 삶들을, 그거를 끊어내려고 하는 애씀과 몸부림도 하나도 없으면서 영을 쫓아내 주세요. 예. 딴 데 가서 알아보소. 견적이 안 나온다고. 근데 이게요, 두 개가 맞물리면 급속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심고 거둠의 원리인데, 거두는 때가 하나님의 때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따라합시다. 기도로 당기세요. 네. 대구에 주사랑교회입니까, 사모님? 진짜 자주 안 가니 교회 이름도 까먹는다. 주사랑교회, 주사랑교회예요. 김사라 목사님이. 대구 주사랑교회 김사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여자 분이세요. 원래는 사모님인데 부부가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남편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지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예배당을 이제 상가교회에다가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김사라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심어놓은 거 싹 다 걷어주세요. 그래서 개돈 미리 땡기쓰듯이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억나는 거, 머리도 좋지, 그걸 다 기억하셔. 다 적었어요. 다 적고 보소. 내가 이래 심었는 거. 그래서 심었는 거 30배, 60배 말씀대로 싹 다 걷어주세요. 우리 집 짓는 건 아니고 하나님 집 짓는데 다 걷어주세요. 근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돈이 오는 거예요. 돈이 와가지고 그 지하 1층 예배실, 조용하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니까 시끄럽지 말게 방음시설 딱 넣어가지고 지하 1층, 그 지상 2층, 3층까지 올려놨는 3층 그 사택하고 그렇게 노후 생활도 하시고 목회 아름답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때 이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과 함께 영적 세계가 함께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면서 이게 하면은 사람들이 괜한 기대 심리가 마음을 시험 들게 합니다.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들을 안 따라가면서 이렇게 복용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복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계와 보이는 세계가 함께 풀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줄탁동시. 줄탁동시가 뭡니까? 어린 병아리가 계란 안에 있습니다. 계란 안에 있는데 20일에 부화하는 거죠. 20일에 부화할 때가 되면 지임으로 이 계란을 깨고 나와야 돼요. 깨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어미닭이 부리로 팍 한번 찍어줍니다. 밑에 안에서 계란 안에서 어린 병아리가 톡톡톡톡 껍질을 깨려고 신호를 보내면 어미닭이 부리로 팍 찍어줍니다. 이거를 엄마닭이 다 깨주면 어찌 됩니까? 지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닭은 깨줄 시기가 있고, 딱 깨줄 시기가 있고, 이게 어린 병아리가 안에서 툭툭 치는 것을 줄이라고 그래요. 줄. 약한 소리, 줄. 그 다음에 엄마닭이 밖에서 때려주면 탁! 그래서 줄과 탁이 딱 지시기에 맞물려서 계란이 깨지고, 이제 계란이 아니죠. 병아리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세계 안에서 인생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근데 감사하기는요, 우리는 자꾸 때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 믿음으로 있는 원리 전혀 몰라도 믿음으로 꾸준하게 가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안 해도 뭐 치유사역이나 축기사역 이런 거 안 해도요, 여러분, 구름포교회 옛날 역대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그 예배당, 돌로 된 예배당 지을 때 고생하면서 등짐 져나가면서 교회 짓고, 그리고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심을 거 다 심었던 세대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왜? 그 영의 원리 알았습니까? 아니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때문에 그냥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원리가 자기도 모르게 지켜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특별히 영의 세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축복 기도예요. 영의 세계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한 몫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중보기도와 목회자의 축복기도가 가정 안에서 굉장한 몫을 차지하는, 복을 받고 못 받고예요. 왜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축복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통해 복을 주시고, 목회자들이 그들이 정복한 그들의 축복권이 다 따로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목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축복하지만은, 목회자들이 받았는 축복권이 다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권, 물권, 인권, 그래서 영권, 물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영권에 관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물권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어떤 목회자 밑에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가정에 행복이 임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 그런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있는. 왜 그러냐? 그 교회는 그걸 뚫어냈거든. 흥의 갈보리 교회. 그 교회는 이혼한 지 10년 된 가정도 가면은 다시 찰싹 들어붙어요. 거기서 신앙생활 꾸준히 일하다 보면. 어떤 교회는 치유사에 간다고 하는데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에게는 치유 사역에 대한 강한 기름 부음이 있거든. 근데 그분의 결에 맞게 그분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쓰임 받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 어디 그런 사람 없나 싶죠? 가까이 있습니다. 임무규 목사님이에요. 몰랐죠? 그냥 임무규 목사님이 잘하는 점도 있고 또 연약한 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목사님 재임 시절에 목사님 잘하는 점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됐습니까? 안 도와줘야 됐습니까? 그랬습니까? 지혜가 부족하신 거예요. 임 목사님은 굉장히 덕이 있으신, 그리고 굉장히 강한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사역이 잘 꼽힐 수 있도록 세워주셔요. 또 그분이 모자란 것들은 중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받쳐줘.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잘하는 게 있고 또 제가 못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요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갈 때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삶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 안에서 믿음으로 꾸준하게 가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복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복이 오는 고비를 넘어가는데 따라서 광야가 있습니다. 복이 오는 고비를 넘어가는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광야가 있어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을 잘 하려면 여러분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 구름포 사람들은 굉장히 이 지역 자체가 영적 공격이 많은 데입니다. 공격이 많은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는 동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한 체험을 주셔요. 그래서 대부분 체험적인 신앙이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빠져있냐? 말씀 앞에 살아가는 여기에 자꾸 결여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가, 영으로 사는 삶, 말씀 붙들고 사는 삶, 요게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은혜와 복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삶이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믿어서 따라서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축복을 받고,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율법을 지켜서 축복을 받는데, 여기에 영으로 사역하는 것들이 잘 짝을 이루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부모와 인격적 관계를 잘 갖는 것이 부모의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너희 자녀를 축복할지니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리. 이 말씀이 그래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들은 목사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성광의 성도들을 축복할지니 내가 성광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입에서 여러분을 저주하는 말이 안 나가야 돼요. 근데 목사가 저주하겠어요. 근데 아이고 작고 이런 소리는 나가면 안 돼요. 네. 목사 안에서는요, 상황을 만나면, 어떤 상황을 만나면 정말 이를 악물고 중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수없이 경험해요. 그런데요, 중보를 떠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연스럽게 축복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로펠러 어머니가 로펠러한테 한 말이 있어요. 로펠러 어머니가 로펠러에 대한 축복받는 8가지, 10가지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예배당에는 늘 앞자리에 앉아라.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입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에게 축복권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의 입에는 뭐도 있다? 저주권도 있어요. 그래서 축복권이 운행하게 그 사람을 대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축복권이 목회자도 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당연히 잘해야 되지. 목회자도 아이고 저 화산 저 집사 우리 교회 없으면 참 교회가 목회할만 할 텐데 이 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 아니고 그런 영혼 보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서 신앙 앞에 세울까 이 고민이 늘 돼야 되죠. 그래서 그래 모타리가 자라나면 하나님 이만큼 자라났으니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목회자도 처신을 잘해야 되지만은 성도님들도 이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해서 피차에 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저주를 남발하는 목사님들은 이상합니다. 저주의 열매는 자기도 먹는다 안 먹는다. 자기 입술의 열매잖아요. 자기도 먹어요. 까닭 없는 저주를 했으니 저주가 되돌아와서 뭘로 돌아오고 축복을 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돌고 도는 그 복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축복도 저주도 우리 입술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를 거둘 때는요.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가슴 아프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깊어지는 날에 하나님이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강건함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삼손 같은 강한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에스더와 같은 담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많이 만나는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